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 그들은 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잘 사는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신흥 강국들과 고대로부터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서로 물고 물리는 견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런 가운데서 교역을 확대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수많은 바알들, 다른 주인들을 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거늘 너희는 나의 아내로서 거짓된 남편들을 두고 음란으로 치우쳤다. 이런 심각한 경고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켜서 눈으로 보는 설교로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호통,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야 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12장에 들어와서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원래 야곱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지멋대로였던 인간이었냐. 그러나 내가 그를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더냐.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목적하는 지점까지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이 12장입니다. 그리고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삽입을 시켜서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공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고 신실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는 돈만을 바라보고 속이는 저울, 즉 사취하고 남의 걸 탈취하고 사기쳐먹고 이런 형식으로 너희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내가 차압을,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으니까 내가 차압을 하고 그것을 경매로 내가 가졌는데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했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삶이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애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 명절일에 한 번 출애굽을 기념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했던 그 고단한 광야 생활, 초막 생활을 내가 너희들 계속해서 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가 항상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명규 장로님께서 올려주신 어제 글인가요? 그제 글에 보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에베네셀의 도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현재의 삶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은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배우고 취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10절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말씀하고요.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 센터, 중심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에 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그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개의 돌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장소로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그 모든 것,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맡겨드렸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은 이 동쪽을 점령하고 나서 서쪽으로 이제 드디어 진격하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지파들이 동쪽에 머물기를 원했을 때 우리는 서쪽에 가서 다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만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선봉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 신앙에 엄청난 약속이 있는 이 장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다 수송아지 제사, 거짓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돌을 숭배하는 것, 부자만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장소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 10여 분 동안 여러분과 심각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얼마나 힘겹게 펼쳐질 것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 녀석 유민이가 일명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런 뭐 있잖아요. 불량식품. 사실은 불량식품은 아닌데 고전식품인데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쫀득이 이런 것들 보면 야, 너 왜 불량식품 없냐 그러는데 그 불량식품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품 그 청에서 다 허가를 해서 다 만든 불량한 게 아닌데 옛날 초창기에 나온 그 허접한 것 그런 거 이렇게 뽑아 먹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비닐이처럼 말아먹고 하는 거 있잖아. 입에다 넣으면 솔솔 돌고 비닐인데 어제 우리 유민이가 뭐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비닐이를 자꾸 먹어요. 야, 그게 뭔 맛있다고 먹냐. 저도 웃기지요. 어린 시절에 맛있다고 먹었는데 우리 어린 유민이가 먹으니까 뭐 맛있다고 먹냐. 그런데 셈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유민이가 이거 아버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길래 그거? 내가 맞춰볼까? 그랬더니 맞춰보세요. 500원 그랬더니 아니요. 거의 근접했는데 600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말아놓고 6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만한 시대에 내가 그거 20원 주고 사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20원에 600원. 그럼 이게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거예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해마다 얼마씩 올랐어요? 뭐 0.5%, 뭐 1%, 뭐 조금씩 야금야금, 뭐 0.5, 또 0.25, 뭐 이 정도 오른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축적이 되어서 20원짜리가 60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루에 10% 물가가 오르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금리가 우리는 지금 한 6%에서 3% 이때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97%입니다. 확정된 금리가.
그래서 돈을 갖다가 내가 은행에다 10,000원을 집어넣으면 1년 있다가 20,000원이 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떼돈 벌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안 받아요. 은행인데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우리는 입금 안 받습니다. 왜? 받으면 은행이 파산하니까. 이미 그 나라 경제는 파산했어요. 하룻밤 호텔에서 묵는 비용이 예전에 남미 쪽은 굉장히 쌉니다. 하룻밤에 그냥 뭐 10,000원 정도만 잡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 자려고 하면 100,000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바나나, 사과, 농사 짓는 땅이 지천으로 돌렸기 때문에 먹는 식료품은 쌉니다. 대신에 공산품은 우리나라 핸드폰, 삼성 핸드폰이 거기 가면 4배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가가 싼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가가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트럼프가 집권을 딱 하면서 니네들 한미 조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던 미군 니네들 이거 경비 니네들이 좀 대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년에 거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돈이 10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나토군에서 니네들 경제 대비, 니네들 국민 총생산량 대비 국방비로 지출하는 걸 2%로 다 올려라. 2%로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토 조약에서 빠져나가겠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 폴란드만 2%가 넘고 나머지는 1.5, 뭐 1.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이 조약기구, 이게 나토군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유럽에 주둔해 있는 미군입니다. 미국이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국방비와 유럽 전체가 거둔 것을 합하면 미국 혼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빼겠다.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지금 캐나다에 관세를 얼마 물리지요? 25% 물렸어요. 중국에는 지금 몇 프로 물렸지요? 10% 물렸어요. 그런데 원래는 100%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걸 지금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제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서양이나 중국이나 힘 있는 나라가 다 독식을 했어요. 이 동양에서는 중국이 베트남, 티벳, 남쪽으로 태국, 그리고 이 동쪽으로 우리나라, 일본 매년 조공을 다 갖다 바치고 지가 왕노로 타면서 다 헤쳐먹었어요. 저 유럽 쪽은 뭐 이제 뭐 고대로 뭐 가서 페르시아, 뭐 또 로마, 뭐 그리스, 그리고 계속해서 사라센 제국 이런 제국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독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거의 한 8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주의인데 제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로 갔어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가자. 그래서 양보하고 미국이 그냥 경찰 국가 노릇만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집권하면서부터 우리는 절대 그 짓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빠져버렸어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도와주냐. 그리고 우리 말 안 들어? 파키스탄? 니네 핵 포기 안 해? 이란? 너 북한 포기 안 해? 니네부터 이제 장사하지 마. 교역로를 모두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사되어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위기가 뭡니까? 우리는 위대한 미국을 되찾겠다. 우리는 미국 국민의 권리와 우리 미국 국민의 이익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 매일같이 지금 방송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무역, 우리 미국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팔아먹는 모든 물건들 이제부터 관세를 물리겠다. 우리나라 여러분 기업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트럼프 들어오기 전까지 관세에서 혜택을 주었어요. 여러분 G7 국가, G9 국가 우리 계속 한 20여 년 동안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 소리 듣습니까? 안 해요. 이게 다자주의예요. 힘 있는 나라와 힘 없는 나라도 이 정상 국가에 딱 들어가면 우리 지금부터 이건 자동차에서는 관세를 조금 우리가 덜 물려줄 테니까 당신들 수입하는 포도라든지 이런 식량은 관세를 좀 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관세 없이 그냥 팔아먹으니까 돈 많이 벌고 저 칠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쌀을 가져오면서 관세를 안 물려주니까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쌀을 팔아먹고 대신에 누가 죽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체제로 서로 돈 벌어먹자고 서로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소용이 없어요. 미국이 니네 그거 하지 마. 이제 우리는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에서 우리 탈퇴할 거야. 우리는 WTO에서도 탈퇴할 거야. 유엔을 누가 만드냐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유럽연합 본부가 뉴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럽 전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우리는 위대한 미국으로 가겠다. 여러분 지금 상식도 안 되는 지금 짓을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나 우리나라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어떤 수렁에 빠져 있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졌잖아요. 국민 총 생산과 우리 국민 총 소득 다 높아졌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안 높아졌어요. 30년 전보다 안 높아졌어요. 아니, 목사님 실질 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아버지 혼자 벌었잖아. 아버지 혼자 벌어서 다들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진 않았어도 아버지 혼자 벌었어도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자식들은 알바하지 않아도 했어요? 안 했어요? 소득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맞벌이 하니까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벌이 함정에 빠져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본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맞벌이 해야 되고 자식들 알바까지 하는데도 왜 이렇게 되나? 우리 미국이 쓸데없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만 하지 우리 몫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 몫 챙길 거야. 자, 관세 철폐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미국을 보호하는 무역주의.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민자들 들어오지 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다 나가. 한국 사람들 지금 다 내쫓기게 생겼죠.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힘들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힘들게 되어졌냐면 제조업을 무시하면서 제조업은 저 중국에서 만들려고 그래. 저 대한민국에서 만들려고 그래. 저 일본에서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제조업을 천시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금융할 거야. 주식할 거야. 비트코인 할 거야. 금융이 답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답이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금융이 답이다. 비트코인 해야 된다. 주식 해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 짓만 하지 물건을 만드는 일, 농사 짓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 지금 누가 하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기술 유출 다 됩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딱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대한민국 삼성, LG 니네 자동차 미국에 팔아먹는 거 도요타 일본, 도요타 자동차, 복스바겐 독일 니네들 자동차 팔아먹으려면 니네 자동차 공장 미국으로 다 옮겨.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에 자동차 공장 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이 안 돼요.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기술자들이 없어서. 임금은 어마어마하게 높여놔가지고 노조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들이라도 들어가서 그 일자리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침해된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량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교역에 작년에 우리가 흑자를 봤어요? 안 봤어요? 444억 달러를 봤어요. 그런데 이건 허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 공장 거기다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설비를,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걸 다 수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다 빈 껍데기예요. 돌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 하고 있어요? 세계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중국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걸 지금 트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방비해야 되나? 트럼프가 앞으로 4년을 해먹을 텐데 이거 어떻게 방비해야 되나?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난리가 났죠? 대통령을 죽이니, 대통령을 살리니 이러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어요. 지난 트럼프 정권 18년에서 22년까지 딱 해먹고 나가고 나서 우리나라 이렇게 1년에 10조씩 계속해서 빚이 증가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류세 인하해버리고 나서 그거 안 하잖아요. 해마다 세금이 올라요. 이걸 채워야 되니까. 이제 방위비 거기서 더 내라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관세 더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가 감당해야죠? 우리가 감당해요. 물가 가파르게 오를 겁니다. 트럼프 정권 딱 들어서자마자 저 형님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이번 설 명절에 만났거든요. 형님이 강남에서 우리나라 물류의 우리나라 금융의 핵심인 강남에서 역삼동에서 음식 장사를 하십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빠졌대요. 트럼프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하루에 30만 원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이해되세요?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지간한데 다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아직도 비트코인 채굴해야 된다. 노를 대비하려면 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미국에 이런 트럼프를 지금 대통령으로 세운 그 이유 누가 세웠냐면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뭐 때문에? 미국의 성별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남녀. 맞죠? 기독교인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부역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하고 그 사람이 이 시대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직전 1930년대 독일의 루터 교회가 히틀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레스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당시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 다 헤쳐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꼬드겨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역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3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그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트럼프 유신이가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히틀러 정권이 들어와서 저 유럽이 그때도 관세와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끼리끼리 살기 위해서 뭉치는 나라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세계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 아버지는 걱정된다.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맞추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길갈과 길르앗처럼 그냥 많이 모이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된다. 아니요. 휴지 조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설교는 안 들은 걸로 하는 게 참 좋겠지요. 못 들은 걸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냥 여러분 기억 속에 묻어두고 사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이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쪽으로 갑니다. 제가 5년 전에 코로나 왔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때 현재와 미래를 과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큐멘터리로 보여주었듯이 맞을 겁니다.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질 겁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파당기게 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의 앞길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